네, 여러분, 잠시 한 20초 정도만 한 주 동안 어떤 걸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걸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한 주의 생활을 한 2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지? 어떤 걸 의지하며 살았지? 나한테 소중한 건 뭐였지? 네, 마음속에 떠올렸죠? 네, 오늘 제목을 보면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명해요. 그 사건이 얼마나 어, 좀 죄악된 그런 사건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게 왜 중요한지, 그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보면은 범죄에서 은혜로라고 되어 있죠. 범죄 가운데 있게 된 그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시 떠올려 보고 갈게요. 초성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여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21장, 22장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23장과 24장은 딱 나오죠.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이 됩니다. 24장 마지막 사무엘하 끝장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21장, 22장을 한번 성경을 보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를 떠올려 보실까요? 21장에는 다윗의 뭐가 나오는지 21장을 한번 보면 21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 21장 15절에서 22절 사이였습니다. 블레셋과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장수들이 나왔죠. 그렇죠? 네 장수를 물리치게 되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시옷 리을이네요. 다윗의 뭐뭐에 대한 그러면 내용이었을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다윗의 사랑이랍니다. 뭐 시옷 리을이니까 사랑도 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건이가 문자로 채팅으로 올려준 거기도 한데 승리였죠. 승리. 네, 그래요. 맞아요.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21장에 나왔었고요. 22장으로 넘어가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치읓, 이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주가 지금 채팅으로 바로 올려주네요. 여러분도 딱 감이 왔죠? 찬양. 다윗의, 왜 웃어요? 옆에서 웃고 있네요.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도 그려보면서 우리의 방패시고 높은 망대시고 노화를 당기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정말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여러분 21장과 22장만 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엄청 다윗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장관들도 군인들도 너무너무 뛰어나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 족족 승리하죠. 그렇다 보니까 찬양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용사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나오고요. 24장에 인구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3장에 나오고 있는 다윗 왕의 용사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살피진 않을 거예요. 앞에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엄청 많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8절에서 12절까지는 새 용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나오죠. 새 용사.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새 용사의 이름이 나오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쭉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베들레헴이었죠. 거기 성문 곁에 있는 물이 먹고 싶다. 우물물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 목숨까지 걸고 다녀오는, 물을 길어오는 그런 충성심이 아주 출중했던 그런 새 용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인, 세 사람인 거죠. 3인. 3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인의 모든 이름이 다 나오진 않고요. 그의 두목인 아비새가 나오고 있어요. 아비새가 나오고 있고, 그가 어떠했는지 창만 들고 나가서 300명을 그냥 물리쳐버리는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용맹한 아비새 장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 두 번 썼네요. 근데 여기 창인데,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분하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웠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30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30명의 이름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주신 용사들. 이거 다 한번 더 해볼래요? 암산으로 더 해볼까요?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0은 몇 명이죠? 37. 맞아요. 37. 그래서 37용사라고 이름을 해봤어요. 37명의 어마무시한 전투력이 막강한 그런 용사들을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족족 승리를 거두는, 정말 다윗은 부러울 게 없는, 나라가 굉장히 굳건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4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은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어떠한 목적으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24장 9절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얘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4장 9절을 참고해보면 왜, 어떠한 목적으로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열심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면서 대답을 해주면 좋겠네요. 24장 9절. 딱 짧은 표현이 그 목적을 알려줘요. 그냥 인구조사, 백성들의 수를, 여기 보면은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쵸? 2절에 그렇게 나오긴 하잖아요. 이게 2절 말씀인데요. 2절에는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 라고 나오곤 있지만 9절에 가서 보면은 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보고하라고 했죠?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나오죠.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군사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칼을 빼고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다윗 장군의,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요압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24장 3절을 보면은요. 요압이 왕께 말씀을 드리죠.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많은 백성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걸 보면은 요압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다윗 왕이 명령한 거에 대해서 알고 알겠습니다. 바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다른 느낌이 드시나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요압은. 환희 선생님,
요압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What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아니, 왜 이 시점에, 잘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전쟁도 하면 다 이기고, 많은 용사가 있는 이 시점에, 왜 칼을 빼는 자들의 수를 조사해 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4장 내용이 여러분 쭉 보면은 상당히 길죠. 그걸 다 읽기는 힘들고 일단은 신기하게도 1절에 너무 신기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효준이가 24장 1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줄래요,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해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고마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격동시켰다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조사해 와라 라고 했어요. 여러 번 우리 나왔었네요, 지금까지. 저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단까지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와라 라고 하는 거였을 테죠.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렸네요. 8절에 보니까 9달 하고도 20일이 걸려서 인구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의 1년은 아니지만 거의 4분의 3 정도의 시간, 엄청난 시간이 걸렸네요. 그랬더니만 결국은 결과가 딱 나왔네요. 수치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 쪽에는 50만 명이 있더라. 그럼 어떤 사람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그만큼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였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를 파악을 한 겁니다. 속내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죄를 범했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징계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주셨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선포하는 전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인구조사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가 한번 사무엘하 24장 내용,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잠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 가지가 나왔죠. 명령하는 거, 이스라엘 전체, 저 단에서부터 저 부엘세바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파악한 결과는 얼마나 됐으며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 등등 되게 많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간단하게라도 그려보면 좋겠네요. 한 2분 정도 시간 한번 드려볼까요? 다양하게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장면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 장면만 그려봐도 되고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렇게 됐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냥 내용만 읽고 지나가면 우리 안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내 안에 담는 시간이구나. 이 사건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그리면 되겠어요. 30초 후에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한번, 누가 한번 그린 걸 한번 나눠볼까요? 오, 현빈이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와, 지난주부터 현빈이가 우리 막내 현빈이가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그 음소거 풀고 한번 음소거 풀고 설명을 한번 해주면서 보여주세요. 좀 가까이 대주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네. 길 가면서 메모장에다가 연필로 글씨 쓰는 거예요. 어떤 글씨를 쓰고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나는 글씨를, 생각 안 했어요. 그럼 많은 걸 생각을 하고 그린 것 같은데, 그쵸? 거기에 몇 명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거지,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네. 같아요. 뭔가 적는 게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특징을 잘 살려줬네요. 그리고 또 누가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오늘은 효주가 이제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네, 의자에 앉아있는 누가 보이고 무릎을 딱 한쪽 꿇고 뭔가 하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쪽 위쪽은 다윗 왕이 자신의 부하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그림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왕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구를 세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아래는 요압, 위에 무릎 꿇고 있는 게 요압 장군이겠네요. 그쵸? 네. 그래요. 너무 잘 그렸네요. 고마워요. 그리고 한번 샘플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그 왼쪽에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쵸? 칼 뽑는 자가 80만인데 8만이라고 적었어요. 그쵸? 뭐 하여간 뭐 그렇다 치고요. 이게 80만으로 고쳐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남유다 50만에서 토탈이 130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가서 인구 조사를 시켜! 이렇게 명령하는 거. 여기도 지금 이 인원이 적혀 있네요. 오른쪽 그림에도. 여기, 디테일까지 살렸어요. 50만, 80만 이런 거. 여기서 지금 딱 이렇게 인원, 몇 명인지 조사하는 걸 표현한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다윗이 앉아 있는데, 여기 위에, 이 지금 다음 나올 내용까지 좀 그려진 것 같아요. 어떤 재앙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골라라. 이런 내용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아 미안해. 이러면서 울고 있는 다윗 왕을 그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24장을 시리즈로 이렇게 한번 우리 큰형이 그린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고등부 우리 조항윤 예, 큰 형이 그린 건데 인구조사를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죠.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여라 요압에게 명령을 하고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80만, 유다 30만에서 130만이다라고 하는 조사하는 거고 갓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에게 와서 세 가지 재앙에 대한 거를 선포를 하고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죠. 다음에 지금 바로 뒤에 우리 살펴볼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고 백성들아 미안하다라고 하는 눈물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의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끄집어내서 왕으로 올려줬고 너에게 많은 용사들과 전쟁에서의 승리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습들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재앙을 너에게 보낼 거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제안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24장 13절 말씀 보시면서 찾아보죠. 24장 13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차례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4장 13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다 있지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첫 번째. 왕의 땅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첫 7년 번째. 동안 기근이 있다고. 그렇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혹은 왕의 누구에게 쫓겨서 원수. 그렇죠. 원수에게 쫓겨서 기간은 어느 동안 석 달. 그렇죠.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될 거다. 그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나오나요? 혹은 왕의 땅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사흘 요즘 동안 우리 전염병. 맞아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될 거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더 리얼하게 다가오긴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고르게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결국 그래요. 맞아요. 3번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3번은 뭐였죠?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7만 명이 죽게 돼요. 7만 명이 죽게 되고요. 그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부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타작마당이 있었던가 봐요. 타작마당이 뭐냐면 가을거지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곡식단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 보시죠.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렇게 거기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곡식단들을 쭉 펴놓고 이렇게 소들이 다니면서 좀 무거운 거 여기 그렇죠? 약간 무거운 것들을 뒤에 달고 쭉 끌고 다니면서 곡식을 터는 타작을 하는 그런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제단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얘기를 아라우나에게 다윗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라우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이고 다윗이여 나의 주 왕이시여 내가 나의 타작마당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극구 그냥 받질 않습니다. 그냥 받질 않아요. 어떻게 하고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몇 절에 나올까요? 24절에 나오네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게 돼요. 그냥 얻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25절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범죄, 그리고 제사를 통한 용서의 은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다윗이 엄청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나왔고요. 범죄 죄인인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것과 연결이 되나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딱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그쵸?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소를 샀다. 소.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습니다. 죽이죠. 피를 흘리죠. 그쵸? 그 제사를 위한 그 터전도 값을 지불하고 샀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왜 매달리셨을까요? 우리의 죄, 우리가 다들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매달리셔서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선택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정도의 대가,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신 거죠.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를 사서 또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재앙이 그때서야 멈추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다 재앙으로 죽을 자였고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다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과 제사를 통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쌓고 제사를 드린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죄를 했지만 은혜로 이것을 바꿔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볼 수가 있죠. 형통했던 그가 범죄를 하고 범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23장과 24장에 흘러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 좋겠어요. 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사무엘하 내용이 결국은 다윗 왕가를 세워주셨고 그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오늘 교훈의 내용이었습니다. 뭘 교훈했던 거죠? 내가 너희를 승리함으로 이끌었고 내가 너희를 굳건한 나라로 세우셨다. 그리고 보호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다윗에게 실수하게 하시고 범죄 가운데 있게 하셔서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 아니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나왔던 용사들, 37용사라고 했죠? 37명의 용사들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었고 인구조사 이후에 재앙이 전염병이 3일간 있으면서 많은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정말 아픈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제사 드리는 내용 나왔었죠. 그 내용들을 좀 떠올리면서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한 1분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해 볼까요? 말 그대로 배운 점은 정말 객관적인 거, 진짜 사실. 아, 오늘 내가 잘
새롭게 배운 거, 이걸 얘기는 하는 거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이 생겼는지, 내 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무슨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어떤 것이에요.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점, 그리고 느낀 점 한 가지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나눌까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많은 실수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해 주실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느꼈어요. 이렇게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한번 나눠볼까요? 현빈이가 뭐 올렸어요? 현빈이도 뭐 올렸네요. 현빈이가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을 용서해 주셔서 저도 용서해 주실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느낀 점을 올려줬네요. 그쵸? 다윗의 용서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다윗 왕에 대한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요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고, 그러네요. 또, 아까 현빈이는 말씀을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될 것을 느꼈다고, 그런 또 느낌도 올려줬어요. 다른 친구 한번 그러면, 자원에서 한 병만 더 듣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성윤이가 얘기해 주죠. 성윤이가. 다윗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그 범죄라고 해서 범죄하고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귀한 나눔이었네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 왕국을 엄청나게 굳건하게 세게 튼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죠. 삼칠용사, 용맹한 용사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내용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범죄를 했지만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까 방금 나눔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 역시도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 신약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필요한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드리신 영원한 속죄제사, 그 속죄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위로받고 매일 그렇잖아요. 전도사님도 시시때때로 마음속에 악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정말 그런 죄인인 나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이네요.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림도 그려보고, 글로도 써보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너무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